아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혁군 테마 예배 좀 어떠신가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티가 좀 나나요? 네, 이 친구들이 대체 공휴일도 반납하면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혁군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아멘. 지금부터는 이 욥기에 대해서, 이 성경책 교과서의 욥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잘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풀지 못하는 난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965년 버치와 스위닝턴 다이어라는 수학자가 낸 수학 문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뭔가 상형 문자처럼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타원 곡선을 유리수로 정의하는 방정식이 유한계의 해를 가지는가 무한계의 해를 가지는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에게 제 전 재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출 수 있는 분? 자, 제 전 재산을 가져가기 싫어서 그런 거죠. 맞죠? 5%가 아니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두 번째 난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엄마와 여자친구가 물에 빠졌다.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자, 여자친구 없지? 자, 여러분, 엄마라고 얘기하는 순간 솔로가 되고 여자친구라고 얘기하는 순간 불효자가 되는 이 문제의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쉬운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구할 여자친구가 없다거나 뭐 이렇게 신소면 간사님처럼 네, 예, 그래요. 급히 구하고 있습니다. 네. 구할 여자친구 누굴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간사님? 네, 여자친구를 먼저 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인생 거셔도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난제 세 번째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황이 좋거나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선하시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조건이 달리면 어떨까요?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가? 취업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가? 주제를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가 볼까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권사님을 암에 걸리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신가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렵지만 오늘 본문인 이 욥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에 대한 대답을 욥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잘 살펴봐야겠죠. 그럼 제가 이제 실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욥기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지혜자들이 함께 모여 신정론에 대해 토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정론. 여러분, 신정론이 뭔지 아세요? 좋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악은 지금도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믿는 의인은 불행한데 악인들은 왜 형통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학문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바로 이런 신정론을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지 욥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4번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뭐래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엄청난 수식어가 달려 있어요.
그러고 그의 신실함은 또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야, 욥처럼 의인이 없다,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랑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상급이 아니라 고난이 임합니다. 얼만큼의 고난이었냐? 그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떠나가 버립니다. 또요, 욥기의 몸에 악창 종기가 나서 1분 1초라도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까 질그릇 봤죠? 이 질그릇 깨진 조각을 몸으로 박박 긁고, 그러니까 사포 같은 걸 박박 긁어야 될 정도로 욥에게 고난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이토록 신실하게 찾았던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 직언할 만큼 욥은 신실한 자였어요. 근데 왜 욥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욥의 네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네 친구가 등장해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찾고 추측하고 욥과 토론을 하려고 와요. 그래서 그 욥과 네 친구들이 하는 이 토론이 욥기 전반의 4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무려 34장에 걸쳐서 신종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에 대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게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시간상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욥기, 이 네 친구들의 입장을 엑기스로 전달해주는 욥기 3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 너가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욥이 지금 악창 종기가 나고 아들과 딸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너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 너에게 심판하신 거야 라고 해서 빨리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욥은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자신은 분명 잘못한 것이 없어요. 1장 1절에서도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3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조용히 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이 고난은 왜 내게 임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기 시작하며 욥은 거기에 대해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심판이다 아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펼치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등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출제자가 등판을 해서 그 토론을 종결시켜버려요. 문제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가 또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욥기 38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욥아,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되려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창세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그 장면을 보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들이 욥기 전반에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얼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는 아니? 누가 계절을 따라 별자리 수놓는지 너는 아니? 사자가 사냥하는 법과 말, 타조, 독수리의 힘과 생활 양식을 누가 정했는지 넌 아니? 욥에게 되려 물으세요.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욥의 무지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목적은 따라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도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의 기초가 어떻게 지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세상의 균형에 선과 악을 맞춰가며 선이 넘치지도 않고 악이 더하지도 않도록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무지함을 조금 더하기 위해서 제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조사를 해서 이제 소개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어렵습니다. 빛과 시간과의 관계를 증명해내는 이론. 혹시 이 이론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고 이것에 대해 증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분. 여러분, 빛과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냥 하니까 만들어졌어요. 그 순간 시간 또한 창조되었고 공간마저도 그냥 만들어졌어요. 단 한 번의 말씀으로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창세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십니까? 그분의 계획,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경륜.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욥기 40장 3,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주님 모릅니다. 나 이거 대답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공기의 원리도 모르는데, 아니 이 폐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고난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합니다. 저의 이 작은 머리와 작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에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 대답과도 같은 이 질문 속에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속히 어떻게 하죠? 이 고난은 죄 때문일 거야. 이 고난은 뭔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연약함을 다루시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쉽게 해석하거나 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힘듦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야, 나의 연약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거야 라고 쉽게 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이라면 당연히 내게 어려움이 임한 거겠죠. 그냥 우리가 살 곁에 다가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취업의 난, 진짜 이성교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가난, 관계의 어려움 등등, 이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고난이 내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는 말을 쉽게 하고 있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저 내게 주신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주어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질문으로 대답하신 이유, 목적 두 번째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주신 목적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도록.
여러분,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이 주어진 이유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를 견딜 수 있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내게 왜 임했는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얼만큼 선하신가를 아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돼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욥에게 얘야,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3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불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을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나귀는요, 들에 사는 낙입니다. 즉 사람의 손길 하나 받지 못하는 버려진 동물과도 같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들나귀를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죠? 누가? 어렵습니까? 누가요? 혁군 누가? 자, 어렵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죠? 맞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요, 들나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며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욥은 그래서 이 들나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욥은 자신을 보게 돼요. 들나귀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들나귀보다 귀한 나도 입히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니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까? 정말로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너무나도 의문이었던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했을까? 심지어는 그래서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탄생까지도 저주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려둔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있어. 너는 어떤 들나귀보다 귀하다. 너의 안에 나의 형상이 있고 너의 인생을 통해 나는 영광받고 있으며 너의 찬양을 내가 기뻐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 자신의 무지함과 그분의 선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욥기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시리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욥은 귀로 주님을 듣다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같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극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힘듦이 있죠. 이해할 수 없을 이 고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라는 그 의문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나 실제적이어서요, 우리의 살결에 너무나 와닿아요. 고난이 내게 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고난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싶을 정도죠.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근데 그럴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귀로 주님을 듣지 말고 눈으로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죄송해요. 왜 제가 눈물이 나냐면, 청년들이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제가 찾아오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을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셨는데 그 믿음을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보셔야만 합니다. 그때 내 고난은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때 내 이 고난이 쉽게 이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고난과 이 정말 세상에서 주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다가오셔야 돼요. 귀로 이제 그만 듣고 눈으로 주를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갈릴리와 샬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